1860년 8월 달에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굉장히 유명한 신문 광고가 하나 실렸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샤롤 블롱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가 외줄타기로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재밌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갑자기 한 고개사가 등장하더니만 나이아가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로프를 연결한 다음에 외줄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인산인해를 이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광경을 보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날이 딱 되어서 샤를 블롱댕이 이쪽 끝에 기둥 하나 박은 다음에 로프를 연결했어요.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지고 맨 끝에다가 말뚝을 박고 로프를 연결합니다. 그 길이가 335m입니다. 나이아가라 가보셨나요? 나이아가라 그곳에 가서 로프를 연결한 다음에 335m가 되는 거리를 갖다가 건너가는데, 여러분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장대를 들고 가요. 근데 로프 길이가 7.5cm, 이 로프가 7.5cm, 장대가 17kg, 굉장히 무거운 걸 들고 가야 바람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걸어갑니다. 가다 보면 사람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게 되겠죠. 높이가 48m인데 처질 때는 18m까지 처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한 곳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V자 곡선을 그려가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샤를 블롱댕이 드디어 장대를 들고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러면 안 건너가는 거죠. 사람들이 와 무슨 얘기예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가 이렇게 들으면 가 빨리 가라. 17분 만에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가리고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와 빨리 가 빨리 가. 눈을 가리고 또 한 번 갔어요. 다시 한번,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와 빨리 가. 또 갔어요. 맨 마지막 한 번 더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블롱댕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저랑 가겠습니까? 누가 저랑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은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외쳐댔는데, 증거도 보여줬는데 왜 나오지 않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깡따구가 없어서? 왜 안 나오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손들었어요. 이름이 헨리 콜코드. 그 사람이 나오더니만 샤를 블롱댕이 뒤에 엎였습니다. 그리고 엎인 상태로 로프를 타고 끝까지 완주해 갔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헨리 블롱댕의 오랜 된 친구입니다. 그의 매니저이기도 했어요. 그는 나와서 그의 등에 엎였고 그와 함께 로프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용기 있었던 사람이 헨리 콜코드인가요? 그 사람이 가장 담력이 세서 나와서 그의 등에 엎인 건가요? 아니죠.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냐면 신뢰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 둘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용기와 깡따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힘과 권력과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길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믿음대로 온 거예요. 믿음이 길을 만들어내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믿음은,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라 길이 돼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말씀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으신데,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동참되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세요? 아멘? 네. 벌써 졸린 건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세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죠? 행사 잡혀서 나왔나요? 왜 나오셨어요?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기를 원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올 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기는 원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때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라도 나는 내 안에 무언가 좀 더 잘 되고 싶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조금 더 하나님 위한 열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쭉 살다가 그냥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해요? 안 그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목표로 해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조건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이 공허할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더 크고 웅장하고 넓은 세계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지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이 아무리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일지라 할지라도 만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게 어떤 갈망이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증거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면 가장 개연적인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옮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을 너무 길들여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좀 더 예민하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이런 새벽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해 나가는 거예요. 조율해 나가는 시간. 제에겐 딸 둘이 있어요. 첫째 딸, 둘째 딸 있는데, 딸 둘이니까 첫째 딸, 둘째 딸이겠죠. 근데 첫째 딸 아이가 고2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중3인데요.
이 아이들 어릴 적에 제 초등학교 때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많이 없어서 주로 쌍쌍바, 돼지바 이런 거 많이 사줬습니다. 쌍쌍바, 돼지바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사줬는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이 고학년이 되자 더 이상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마음 먹고 베스킨 라빈스 31을 데리고 갔습니다. 애들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가니까 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31가지 깔려 있는데 뭘 골라야 될지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멋있게 말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근데 애들이 못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골라줬어요. 골라준 다음에 앉아갖고 이제 함께 먹었습니다. 들뜬 마음이었죠.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고급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아이들이 나를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겠지 내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물어봤어요. 맛있지 않냐? 맛있지 않아?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돼지바가 더 맛있는데요. 그때 제가 충격이 왔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입맛이 같구나. 완전히 입맛이 싸구려 입맛에 길들어져가지고, 물론 제가 돼지바를 뭐 폄하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얘가 완전히 저가 입맛에 길들어져가지고 고급한 걸 먹여도 감동이 없구나. 감동이 없구나. 얼마 전에 하겐더즈 사줬거든요. 다시 한번 입맛이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맛있는 것을 지금까지 아빠 혼자 먹었냐고 애들이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날마다 더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입맛이 길들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어서 다음처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무한한 기쁨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빈민가에서 진흙이나 먹고 술과 섹스와 야망으로 노닥거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급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입맛이 완전히 싸구려 입맛에 길들어져 가지고 이 땅 것에 만족하는 바람에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술과 섹스와 세상의 기쁨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이 길들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 시대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청년들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다 어렵지만 특별히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꿈을 꾸고 꿈에 도전하고 꿈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치 갈대처럼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대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갈대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갈대요. 늘 마음이 휘청휘청합니다. 바람 불어오면 불어오는 대로 제 마음이 요동쳐요. 순풍이든 미풍이든 곧 있으면 봄바람 불어올 것 같은데 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계속 바람 불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것이 우리입니다. 특별히 청년인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갈대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대인 인생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갈대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갈대의 고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인데, 첫 번째 갈대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갈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갈대 고민 첫 번째는요, 갈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남탕, 목욕탕 갔더니만 목욕탕 위에 크게 글자가 하나 쓰여져 있더라고요. 사람은 다 때가 있다. 굉장히 감동되었어요. 아, 사람은 다 때가 있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타이밍이에요. 인생 결국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갑니다. 인생은 때로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을 보면 3장 전체가 인생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뽑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를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처럼 말하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대요. 여러분의 때는 지금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종을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언제 포기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죠 도대체? 그때를 알려주시면 그때 제가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죠?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죠? 언제 시작하고 언제 포기하고 인생은 결국 갈 때를 맞추는 것인데 그 때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정 역시 그랬어요. 젊은 남녀가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서로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처음 낳았는데 그 아이는 딸이었어요. 미리암. 근데 아마 아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당시 문화상. 그 미리암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슬픔, 배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았거든요. 둘째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론. 그런데 둘째를 낳은 다음에 국가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때 왕이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딱 보니까 애굽인들보다 히브리인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겨서 어떤 정책을 피기 시작하냐면 사나 제한이 아니라 사나를 죽이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도전을 할까요? 지금 그렇게 나라 해도 안 나는데 나라 해도 안 나는데 남자아이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이 낳을 도전을 할까요? 하지 않죠. 남자아이를 낳을 거라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덜커덩 아이가 생겼어요. 그냥 덜커덩 생긴 겁니다. 배가 불러와요. 그때 요게벳이 배를 제대로 내놓고 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한 거 들키면 아이 낳을 때쯤에 군인이 와서 확인하고 남자아이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태교 이런 거 못합니다. 배가 불러오지만 배를 계속해서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제가 아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 낳을 때 제 아내 2번 다 옆에 있었거든요. 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맞죠? 제 같은 교회를 다녔던 그냥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가 언제 태어나냐 물어봤더니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면 나온대요.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하늘이 노래지면 말해. 그때 아이가 나온대. 근데 제 아내가 태어날 때 보니까 이거는 하늘이 노래지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 늦게 나오니까 빨리 나오라고 간호사가 그 임산부 배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쓸어 내립니다. 제 아내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에서부터 이렇게 쓸어 내리더라고요. 보는데 제가 간호사를 집어 던질 뻔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늘이 노래졌냐? 근데 뭐라 그러냐면 눈깔이 뒤집힌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져 나오는 게 아니라 눈깔이 뒤집혀 나오는구나. 즉 생명 걸고 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요게벳은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못 질러요. 지르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나요. 남자아이만 찾아와서 아이를 죽여야 돼요. 입을 틀어 막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는 울잖아요. 못 울게 하겠죠. 입을 틀어 막았을 거예요. 이불로 꽁꽁 싸맸을 거예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딱 봤는데 남자아이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잘생겼대요.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품기로 작정합니다. 뭔가 노력을 다해서 아이를 품기 시작해요. 근데 언제까지요? 그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3개월밖에 못 갑니다. 3개월 되니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아이를 품어야 됩니까? 언제 이 고통은 끝납니까? 언제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때를 향한 갈등과 고민이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죠. 두 번째, 갈 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고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갈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방향이에요.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틀린데 빨리 가면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늦게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내 비전은 뭡니까? 내 사명은 뭡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 청년 시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방향,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 치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뇌비게이션. 웃으셔야 되는데 뇌비게이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머리에서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방향을 알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때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찬스예요. 남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길을 알고 방향을 알면 위기는 찬스가 되죠. 근데 위기가 위기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갈 때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존재론적으로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갈 때를 몰라요. 두 번째는 갈 때를 몰라요. 결국 인생은 그 때와 그 방향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3개월 지나니까 이 아이를 흘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요? 그 방향이 어디예요? 세상 애굽 하늘 아래 어머니의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흘려보내야 될 때를 맞았어요. 그런데 방향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지금 그와 같은 고민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청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청년 시기 가운데 그 때를 구분하는 것, 더군다나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 시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때와 방향에 대한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가정이 했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갈대의 상자를 띄워요. 갈대의 상자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들이 할 모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방안이 뭐라고요? 이들의 방안이 뭐였다고요? 갈대의 상자를 띄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안이라고? 아니, 지금 갈대 상자가 버티면 얼마나 버텨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집어넣고 흘려보낸다고? 그게 방안이라고? 그게 기도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라고?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원래,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세상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대안이라고? 이게 소망이라고? 이래서 길을 찾는다고?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세상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의 인생을 담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노력으로 풀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떤 걸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무릎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릎이 흔들릴 만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면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스펙이 있냐, 뭐가 있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 안에 담겨져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닮아야 놀자.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보신 친구들 계세요? 20년 전 닮아야 놀자. 어떤 내용이냐면 조폭과 스님이 함께 절 안에서 뭔가 지내는 코믹 영화입니다. 코믹. 이 박신양, 당시 최고의 영화배우 박신양 아시죠? 박신양 형님께서 조폭 두목이셨는데 갑자기 큰 사고를 친 다음에 절간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소림사였어요. 근데 스님들이 조폭들을 싫어했어요. 서로가 싫어하니까 그러면 우리 5판 3승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절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5판 3승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369, 369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데 맨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주지 스님께서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오더니만 깨진 항아리 속에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빨리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는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뭐 이 슬리퍼로 막기도 하고 막 배로 막기도 하고 물을 막 계속 붓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다고 물이 채워질까요? 그러지가 않죠. 물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그 무게만큼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 박신양, 이 조폭 두목이 항아리 들어! 뛰어와! 그래서 던져! 우물가에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항아리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깨진 틈으로 물이 올라와 항아리 밖으로 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무언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물속으로 항아리를 던지니까 그 항아리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조폭이 이겼어요. 이 박신양이 주지 스님한테 걸어가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스님, 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잘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너희를 내 마음에 던졌다. 그 말을 듣는데 엄청 은혜 받았어요. 종교 옮길 뻔했습니다. 너를 내 영혼 마음 가운데 던졌다. 와. 그런데 그 비슷한 말을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굉장히 경건주의를 추구했던 분이세요. 이분의 평생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할까? 그분의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 주셨어요. 너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바라지 말고 너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순 없겠니?
너 안에 나를 채우려 하지 말고 너가 내 안에 들어올 순 없겠니? 보다 큰 존재 안에 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정답, 그 스펙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것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 안에 담겨져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때와 방향을 주관하시는 분 안에 우리가 잠겨 있느냐,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띄운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큰 나일강 같은 그 존재 속에 이 아이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요셉의 안에는 그 세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이 아이의 인생의 때와 방향을 맡기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품 안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 갈대의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써요. 첫 번째, 노아 홍수에서 방주입니다. 두 번째, 갈대 상자에서 상자예요. 즉 하나님은 120년 동안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은 그 배나 지금 요게벳이 띄우고 있는 이 갈대 상자나 동일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노아 방주처럼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면 큰 사람이고 큰 믿음이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을, 갈대 상자 같은 거 하면 작은 믿음일 것이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고요. 얼마나 큰 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스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정말 통쾌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통쾌한 일. 첫 번째, 갈대 상자를 띄웠더니만 갈대가 정확해졌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때예요. 여러분, 그때를 맞출 수 있나요? 어머니가 갈대를 흘려보냈어요. 얘가 쫄래쫄래 흘러가는데, 시간을 따라 흘러가다가 공주가 목욕할 그때를 맞춰서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를 맞출 수 있나요? 여러분, 언제 목욕을 하시죠? 여러분, 목욕 언제 하세요? 언제 하세요? 스케줄대로 하세요? 날짜 잡아놓고 하세요? 하고 싶을 때 하잖아요. 하고 싶을 때. 그때 공주가 하고 싶을 때 공주가 어디서 목욕하겠어요? 궁에서 하겠죠. 근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어머니가 흘려보낼 때, 공주가 목욕할 때, 갈대상자가 올 때, 그때가 정확히 맞았다고요. 그때를 누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상자의 속도를 조절하고 계세요. 두 번째, 갈대가 정확했어요. 여러분, 투투모스 1세 밑에는 공주가 50명 있습니다. 공주가 50명. 근데 다른 공주한테 가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가냐면 하세투스라고 하는 공주에게 가야 됩니다. 이 공주는 누구냐면 나중에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섭정하게 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공주였어요. 그 공주한테 가야 돼요. 다른 공주한테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바로의 공주 자녀들이에요. 강가에 나와서 목욕하다가 히브리인 아이를 만났어요. 남자아이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죽여야죠. 국가법이에요.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공주는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그 정도의 깡이 있는, 담력이 있는 그 여인에게 가야 그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어 맡겼더니 갈대가 정확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벌어진 일 가운데 본전치기를 싫어하십니다. 본전치기.
이자의 이자까지 받아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요? 병 나았어요. 그건 뭐예요? 본전치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풀렸어요. 그거는 본전치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의 이자까지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과 다시 만나게 돼요. 이 아이가 흘려보내는데 어머니는 절망해서 그 땅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언니가 갈대상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미리암. 넌센스 퀴즈. 그 누님이 미리암, 그 누님이 동생이 가는 갈대상자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공주한테 가면 안 되는데 안돼 거기는 안 돼. 근데 그 공주가 거뒀는데 내 아들로 삼겠다. 놀란 거죠. 똑똑한 미리암이 따라가서 말을 합니다.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아이를 낳았던 히브리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유모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집에서 뭐 하고 있었게요? 울고 있었겠죠. 내어 맡겼지만 결국 자녀를 포기한 거잖아요. 눈물 뚝뚝 흘리며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동생을 안고 옵니다. 깜짝 놀랐겠죠. 가족과 만나요. 근데 이자까지 다 받아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여인은 이제 왕자를 키우는 유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이제 대놓고 먹이는 거예요. 대놓고 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큰 돈을 번 여인이 됩니다. 그 여인은 이제 왕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히브리는 노예인데 이 사람은 왕자를 키우는 유모, 엄청나게 대접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게 돼요. 언제? 갈대상자를 띄울 때. 네 번째, 이 아이는 엄청난 애굽의 모든 것을 익히는 아이가 돼요. 모세가 운 좋게 어머니가 숨겨놔봐야 자라나면 그게 노예되는 겁니다. 내어 맡겼더니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익혀요. 모든 걸 다 익혀요. 군사, 학문, 법률 다 익혀요. 그거 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립니다. 다섯 번째, 이게 가장 결정타인데 여러분 갈대상자를 흘려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냐면 그거는 그냥 갈대상자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 애굽을 무너뜨릴 항공모함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항공모함. 어머니는 이 아이의 이름도 짓지 않았어요. 이름을 짓는 순간 특별한 애정이 가기 때문에 이름도 안 지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었죠? 애굽의 공주가. 아이가 오니까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 올렸으니 모세라 하겠다 해서 그 공주가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애굽 사람이어서 히브리 말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히브리 말은 모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건져내었으니 모세라 하였다라고 했는데 모세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건져낼 자예요. 건져내었으니는 마슈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마슈를 줘야 되는데 잘 몰라갖고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모세는 건져낼 자입니다. 미래형이에요. 그 여인의 입술에서 모세의 비전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낼 자가 됩니다. 홍해에서 건져낼 자가 돼요.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강력한 리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갈대상자를 흘려보낼 때. 그때도 모르고 그때도 모르는데 눈물로 갈대상자를 흘려보내고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방향을, 그 미래를,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방향과 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